반갑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3년 1월 2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우리 누리고 있습니다. 새해의 목사의 욕심으로는 여러분 신년 예배 때에 받으신 말씀을 꼭 여러분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인내로 새해는 어느 해보다 많은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시청하시는 타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모르시는데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시간 감동시켜서 함께 머물러 또 교제 나누게 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에 진짜 받을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제자의 길 휴일이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단계 제자들 교회 중에서 일과를 우리 다 마치고, 일과는 뭐였지요? 타이틀이 제자들의 교회였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2화의 말씀으로 우리 타이틀이 충성하는 청지기, 충성하는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공동체는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기쁘시게 잘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교제 나눌 이 내용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과 전체에 우리 함께 머물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뻐할 그러한 청지기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120페이지 제일 앞부분에 좀 글이 길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타교의 성도나 불신자 여러분, 교제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더 아주 분명한 발음으로 또박또박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걸로 여러분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아주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억울하게 부모와 이별하고 멀리 애굽 보디발의 집 종살이를 하지만 그늘이 조금도 없으며 오히려 훌륭한 고관집의 아들처럼 외모가 뛰어나게 출중하며 맡은 일에 조금도 빈틈없이 잘 해내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외롭게도 여기지 아니하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으며 언제나 부모님들이 믿는 하나님을 주로 믿어 그 계명을 따라 항상 신동만사성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신앙 철학을 가지고 맡은 일에 충성하였는데 날로 보디발 장군의 집 가산이 늘고 화목한 가정이 되어 보디발 장군의 눈에도 요셉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가정의 모든 가사 관리 책임자로 맡겨 주었습니다. 그 후에는 억울한 감옥살이도 있었지만 언제든지 철저한 하나님 신앙으로 극복하여 성실하게 살아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마침내 헐탕물 속에 진열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듯 하나님께서 누구도 풀지 못하는 애굽 바로 왕의 꿈풀이를 잘나게 하여 애굽 바로 왕이 요셉을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제2인자가 되게 하였으며, 꿈풀이대로 세계의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에는 국무총리 요셉의 훌륭한 국정으로 양식이 전국 곳곳 양곡 창고에 가득 넘쳐 걱정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계의 다른 나라는 애굽의 양곡이 풍성한 것을 알고 식량을 사려고 그 몸보화를 가지고 몰려왔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은 양곡도 넘쳐났지만 그것을 팔아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소원까지 다 이루어 주었습니다. 멀리 고향 가나안 땅에도 심한 기근이 들어 그곳에 살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형들을 시켜 애굽에 먹을 양곡을 사러 보냈는데, 요셉은 찾아온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잘 대접하여 양식을 주어 보내며 살아계시는 아버지를 형들이 잘 모시고 오게 하여 형제들과 함께 가장 좋은 땅 고센을 애굽 왕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살게 되어 모든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글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린다고 했지만 여러분 읽어드린 내용을 무엇인지 이해를 다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우리 이제 교재 내용을 보면서 함께 다시 들어보면서 더 확실하게 우리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글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 121페이지 한 장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보게 되면 요셉의 인생 철학관이 위의 이야기에서 무엇이라고 했나요? 요셉이 어떤 철학관을 가지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 형들의 모함으로 부모를 떠났어. 그것도 서름의 타국에 가서 노예살이까지 하게 되고 또 억울한 누명도 뒤집어 쓰게 되었고 죽을 위기까지 처하게 되었던 그 요셉. 그러나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질문한 내용대로 이런 철학관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그 꿈풀이를 잘해서 이방인으로서 다른 나라 출신의 사람으로서 그 애굽의 나라에 일대 가장 바로 왕의 총애를 받는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그 꿈풀이 내용대로 잘 꿈풀이 하여서 그것이 정말 현실이 되어서 애굽에는 양곡이 넘쳐나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외국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양곡을 사러 와서 이 애굽 나라가 부국이 되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의 간절한 소원 늘 품고 있던 거 부모를 만났으면 했었는데 그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던 바로 아버지 야곱의 그 살고 있는 동리 그 지역에도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 이와 같이 양곡이 있다는 많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살게 됐는데 단번에 요셉이 알아보고 형들을 잘 대접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그리고 이 애굽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안전을 잘 시키고 그 일을 성사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부모를 모시고 모든 형제들과 함께 부귀 영화를 누리며 잘 살게 되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인생 철학을 가졌길래 이 요셉이 이러한 정말 절망, 진퇴양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환경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이 가운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깨달음을 우리가 꼭 캐치를 하셔서 우리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꼭 우리의 인생 삶에서 비슷한 유 속에서 꼭 접목을 하여서 여러분의 큰 은혜의 간증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내용을 읽겠습니다. 요셉의 인생 철학관이 위의 이야기에서 무엇이라고 보느냐 질문입니다. 자, 여기 그 앞에 12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나오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요셉의 그 신앙 철학이 나오잖아요. 그 앞에 보니까 뭐냐? 요셉은 뭐 부모님들이 믿는 하나님을 주로 믿어서 그 계명을 따라 항상 신동만사성.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셉이 신동만사성, 이러한 신앙 철학관으로 그가 이러한 여러 역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면서 극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의 인생 철학은 무엇일까요? 부모의 신앙을 따라 누구를? 하나님을 주로 모셨다는 거예요. 주로 모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항상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때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이. 그것이 바로 누구의? 요셉의 인생 철학, 신앙 철학관이라는 거죠. 다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자기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계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신다 하는 이 확신의 믿음에 거하는 신앙 철학관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렇게 신앙 철학관으로 인내하여서 그 모든 자기 철학관대로 다 이루어냈던 그런 요셉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우리가 이 비단 요셉뿐 아니더라도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들이라도 이 비슷한 이런 철학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철학관 때문에 뭐냐? 인생 철학관 때문에 인생을 잘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여러분, 이 시간 불신자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 들을 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부르시고 기회만 되면 조금만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복을 부어주시려고 하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그 어려운 환경 역경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때에 어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요.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자, 이런 인생관을, 우리가 신앙 철학관을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 인생관을 가질 때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참 능력, 말할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없다. 다 이룬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 철학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한 해 동안에 이런 진짜 신앙으로서의 인생 철학관으로 여러분 꼭 원하시는 것들 이루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자, 요셉이 흥하는 이유를 위의 이야기에서 두 가지로 찾아보실까요? 자, 우리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이야기 속에 분명히 요셉이 그렇게 전화위복이 되었던 거, 애굽의 종살이 신세에서 심지어는 모함을 통해서 감옥에 그러한 이제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 이런 자였는데 그가 그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토록 소원했던 자기 부모까지도 다 만나보게 되었다는 거. 이렇게 흥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자, 우리 아까 요셉의 신앙 철학관
보셨잖아요. 그 발 밑에 보시면 그 답이 나오고 있어요. 그 요셉이 흥하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 부분 봅니다.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신앙 철학관으로 충성하는 그러한 요셉이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 가산이 늘고 화목한 가정이 되어 보디발 장군의 눈에도 요셉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가정의 모든 가사 관리 책임자로 맡겼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런 신앙 철학관으로 성실하게 맡은 일을 잘 수행해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다 팔아넘겼던 형을 욕을 하고 자포자기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잘 될 수가 있다는 이런 신앙 철학관을 가지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자, 저는 종의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재미있게 성실하게 자기 일처럼 저렇게 하는구나, 감동이 되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디발 장군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잖아요. 이 첫째.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그 후에는 억울한 감옥살이도 있었지만 언제든지 철저한 하나님의 신앙으로 극복하여 성실하게 살아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흥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런 불가항력적인 난관, 어려운 문제에 부닥쳤지만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신앙관 철학처럼 신동만사성의 그런 신앙 철학으로 그 어려운 환경을 자꾸 극복해 나갔다는 거예요. 조금씩 극복하고, 어느 한순간에 많이 극복이 되기도 하고 고심하고, 그런 고통을 다 신앙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겨내면서 지혜롭게 극복을 잘 해나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요셉이 흥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요, 맡은 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어도 철저한 신앙으로서 잘 극복해냈다는 거,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후에 이렇게 흥하게 된, 잘 되게 된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틀림없이 우리에게 크고 적은 차이지 이전보다 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꼭 여기서 쉼터를 얻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 밑에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에 충성된 정직이적 자세로 일한다면 틀림없이 흥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 앞에 요셉의 경우로 제가 읽어드리고 또 함께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느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그리고 우리 모두, 이 시간 시청하시는 우리 모두 다 함께 오늘 이 요셉의 신앙 철학관으로서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부닥치는 난관 속에서 아주 철저한 신앙으로 꼭 승리의 계가로, 남 앞에 내가 이렇게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멋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이 2과에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내용을 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요점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요점. 자, 첫째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정직이라는 거. 항상 우리 작은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정직이라는 의식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정직이다. 하나님의 일들을 맡은 자다 하는 이런 의식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정직이 자세에 대해서 그런 의식, 주인의 정직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임해야 되겠는가,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고, 마지막 하나는 모범 정직이 된 제자와 초대교회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으면 좀 더 보충하여 확실히 알게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범이 되어서 초대교회 때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보충하여서 잘 학습이 되어서 우리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이런 삶 중에 중요한 것,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맡기시는 일에 충성된 열매 있는 청지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글 청지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제가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청지기란 이거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이코노모스라. 이 말 뜻은 뭐냐 하면은 한 가정을 관리하고 사무 처리하는 직임, 이 사무 처리하는 이 직임, 그러니까 한 가정을 다 책임지고 그 가정의 모든 가사일을 책임지는 자, 이게 뭡니까? 바로 가장이라는 말이죠. 가장이라는 말이죠. 청지기는 뭐냐? 이런 가장의 의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집에 내가 가장이다 하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청지기 일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자, 거기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창설한 에덴 동산의 관리자요 청지기인 아담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에덴 동산 관리 요령까지 잘 가르치고 맡겼으나 말씀대로 잘 관리하지 못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류가 고통과 저주에 빠지게 했으며 동식물과 모든 만물까지 저주를 받게 했으며 동식물과 모든 만물까지 저주를 받게 하여 악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잘하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예로서 우리 인류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었던 그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잘 지음을 받아서 에덴 동산이라는 아주 아름답게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거하여 살면서 에덴 동산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그 말씀을,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죄인으로서 그 아담 때문에 모든 세상에 있는 이런 만물들도 다 저주를 받아서 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칠어지고 그렇게 힘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아담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정직이적 자세, 그 말씀을 지키니까 그 말씀 속에 하라고 명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것이 뭐냐? 정직이로 충실하게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거대한 가정 속에 나에게 주어진 이 일에 대해서 성실히 잘 정직이로 수행해낼 때에 거대한 하나님의 가정이 어떻게 든든하게 복스럽게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잘못함으로 나로 통해서 누가 에덴 동산에 아담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인류에 악이 들어온 것처럼
내 하나 잘못으로 인하여서 악한 사탄은 악령들이 하나님의 그 의로운 나라의 한 구석에 오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중성된 청지기가 되지 못할 때 나로 틈을 타서 하나님의 그의 나라의 일을 이렇게 거듭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의 주인으로 모신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충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함께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 밑에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하실 분들은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교회의 관리자, 가정의 관리자가 된 사명감으로 전보다 더욱 배우신 말씀을 지켜 살며 청직이 된 나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집중 기도하여 깨달으시며 많은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깐 우리 이제 2과 내용 중에 바로 충성된 청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지금 잠깐 우리가 일부분을 교제를 나누었지만은, 자, 이런 것을 느끼면서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이 가정에, 그리고 내 작은 내 가정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청지기자 사명을 살아내면서 느낀 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산 느낌, 그 결과를 여러분 꼭 기억해서 교회에서 간증을 하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간증에서 하면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간증시킬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본론적으로 우리 제일 먼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청지기라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배운다 그랬잖아요. 자, 이 부분에 일부분만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유,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주인이 우리에게 시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만 아니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잘해야 주인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청지기,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으로 알고 모시고 어떻게 해요? 그 맡기시는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거기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왜 우리 주인이 되었는가, 왜 우리의 주인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이게 보니까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손수 만드셨다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귀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정성 들여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뭡니까? 그렇게 정성을 들인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분들은 혹시 들을 때에 무슨 전설 같은 얘기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정말 우리가 말씀을 믿고 깨달아지면은 성령의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믿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요, 이것이 믿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무지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하는 대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런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인의 말을 지으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대로 우리가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여기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 생명을 주신 것이 뭐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살아있는 산 생명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의 이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뭐냐? 여기 말한 대로 바로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생명. 이것은 뭐냐? 이 생명은 영생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죄도 모르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정성을 들여 지으시고 영원토록 사는 영원 생명을 이 속에다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있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죽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죽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 뭡니까? 기독교의 구원론이라는 것은 이런 죽었던 아담의 후예로서 이렇게 죽었던 우리가 다시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뭐냐?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함께 교제를 나누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새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그동안에 계속 교제를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마지막에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새 영이 되었어요. 그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영생을 얻는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따라 영생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뭐냐? 에덴 동산에 애초 죄를 짓지 아니한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의 영도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이렇게 믿고 있으니 우리는 앞으로 영원토록 죽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육신도 이렇게 늙어서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지. 우리 육신이 죽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참사람, 우리의 영혼, 이 영혼이 속사람이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만들었던 그 흙으로 만들었던 에덴의 외모, 그걸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만들고 중요한 것은 뭐냐? 정성을 들인 것이 하나님의 숨을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의 형체 입에다가 불어넣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더 중요한 속으로 불어넣은 겁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 마지막 절에 생명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생명. 산영이 되었다. 산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될 이유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보실까요?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바울 사도가 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만물을 누가 지으셨느냐? 하나님께서 다 지었어요. 주께 나오고 주로부터 나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네? 아시겠습니까? 제가 강아지가 좋아서 강아지 한 마리 다른 집에서 이제 막 젖을 땐 강아지를 한 마리 사왔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뭐 어떤 것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되어지는 거 그냥 그대로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몰라요. 그리고 후에 어떻습니까? 자라면서 내가 주는 이제 음식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이제 내가 주인인 것을 알고 나에게 그렇게 그냥 기염을 떨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가는 거예요. 자, 그 강아지 떼와 같은 거예요. 강아지 떼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마찬가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때는 영적으로 이와 같이 강아지도 그렇고 사람의 어린아이 때부터 성장하여 어른이 되기까지의 과정과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라. 어머니의 대중에 태어났을 때에 강아지가 이제 그 어미에 태어나서 젖을 빨아먹을 때 몰라요. 후에 나에게 오기까지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있는데 그 강아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것처럼, 그 강아지가 지금 인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무조건 없다고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다 알고 보니 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섭리하시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아요. 에베소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창세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때가 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예수 안 믿었지만은 모르지만 그렇게 도와주시고 때가 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에베소 1장에서. 자, 그러므로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뚱딴지 같은 소리가 아니죠. 불신자들 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겁니다.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성장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깨닫고 아멘 하면서 더 우리가 많이 깨달아 갈수록 아이가 어머니를 알듯이 강아지가 주인을 알듯이 그렇게 진짜를 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모를 그때에도 존재했다는 거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가 모를 그때에도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있는 것도 모르는데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섭리하셨다는 거. 중요한 거는 내가 몰랐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보니 그런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당첨자라는 거예요. 당첨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그 다시 찾아오고 만들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가 되게 만들고 공동체들이 하는 일을 하게 만들고 그 일 중에 오늘 교제를 나눈 것처럼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만드신다는 이유입니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요. 자, 거기 보게 되면 사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만을 주로 모시며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 자, 그 다음에 쌍갈로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악을 행하여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속에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다시 살려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여길 이유가 뭐냐? 주라는 이유가 뭐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하셨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살아가면서 행실로 죄를 짓는 것은 모두가 다 뭐냐? 죄의 이 분성 본성을 우리가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물려받도록 했느냐? 악한 영들이, 저 악한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악한 영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영혼 속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알겠나? 속사람이 하나 주시니까 몰래 꾸며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저 사단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 그의 졸개 귀신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심령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죄악의 본성으로 누구든지 인간들은 다 있어요. 이것을 깨쳐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말씀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이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런 예수님을 다시 죄를 지어서 죽이는 이런 결과가 되어서는 되는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성경 말씀에 나오는 죄들을 안 짓기로 노력하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되게 살아가고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되고, 오직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이 시키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을 충성되이 일하는 청지기만 될 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8, 9절. 자, 조금 더 넘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 9절, 8절과 9절 보게 되면, 이런 우리의 주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몸까지 대속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자기의 사람으로 삼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말이에요. 자, 8절과 9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 성도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인 주자, 우리의 주인의 것이다. 우리의 이 인생 전체, 나쁜 날이라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전체가 다 누구의 것이냐? 주의 것이 돼야 된다.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리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 이 모든 자들까지도 다 그들의 뭐냐? 죄를 책임지었다는 거예요. 믿다가 죽은 자들의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 청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 중에 여기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주. 그래서 주님을 부를 때도 주님, 주님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주님은 누구를 칭하느냐? 이 땅에 오셨던 제2의 하나님, 아들 되신 성자 하나님, 그분을 두고 가는 주님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분은요, 자, 그 다음에 8절 좀 더 우리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약속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약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철자도 거짓말이 없어요. 다 그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주는 그대로 저주, 벌은 그대로 벌, 축복은 그대로 축복, 상급은 그대로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 언약대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란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냐?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지 아니했더라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신은 죽지 않잖아요. 순수한 사람만 죽잖아요. 살아나셨으니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의 말씀의 약속이, 언약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9절 말씀에 또 보세요. 9절 말씀에
자, 9절 말씀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다는 거잖아요.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확실한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확실한 주인. 우리 주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가르침의 말을 보겠습니다. 가르침의 말. 하나님을 주로 부르는 자는 너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어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이 마음에 우러나서 예수님을 주라 부른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자체가 벌써 복입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라는 거, 이 주라는 말은 우리의 지배자, 우리의 주인,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이 지배는 우리를 강압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 잘 다스린다는 의미, 다스린다는 의미. 자, 그래서 성경의 위인들은 이 사실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서 구약 성경에서 350여 회, 신약 성경에서는 약 460여 회 뭐라고 했느냐?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글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며 섬기는 자세를 가져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누가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인물들이, 성경의 위인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더니 저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 성경에 나오는 위인 당신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모범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거기 하단부에 보게 되면 쌍갈로 3번, 거기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자신을 어떤 신분이라고 칭했나요?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 신분,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가 어떤 신분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첫째로 바울 사도는 자기는 뭐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의 신분이라고. 얼마나 겸손한 겁니까? 예? 그 종으로 또 그리스도가 바울을 부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하부에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택정했다. 뭡니까? 복음은 복된 소리잖아요. 그 복된 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 자신을 불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포자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웠자.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를 종의 신분으로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종의 신분, 자기의 주인의식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빠뜨리지 않고 확신 있게 가르치겠어요. 오늘 우리가 믿게 된 이 모두가 다 바울 사도가 그러한 종된 신분으로서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순교자가 되기까지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자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은 똑같은 그런 능력 있는 훌륭한 모범은 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작게나마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된 자세로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청지기 삶을 사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눈 내용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 동안에 정말 우리가 작은 청지기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